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 이 시간들은 올 한 해가 그렇고요, 특별히 요맘때입니다. 요맘때가 우리가 연약함을 절감하는 시간들입니다. 2020년이 되면서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어쩔 줄 모르는 그 방랑에 방황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연약한지를 잘 몰라요.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연약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닥치면 연약함을 잘 알죠. 그냥 아들 녀석이랑 공 툭툭 찰 때는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지만 뭔가 시합이 붙고 게임이 붙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압니다. 100m를 못 뛰어요, 그죠? 한번 뛰어갔다 오면 그냥 끝이에요.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은 문제의 상황이고 그 문제의 상황에서 절감하게 되죠. 2020년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둔 이 시절이,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둔 이 시절이 내 연약함을 알게 하는 시절이에요. 어쩌면 봄에만 해도 우리 수능생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절감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아마 작년 이맘때쯤, 아마 대학교 3, 4학년 때, 그때만 해도 자기의 연약함을 절감하지만 정말로 취업을 앞두고 원서를 쓰고 써서 낸 곳에서 연락이 없고 또 연락이 와서 가봐도 별로 신통치 않게 받아들이고, 아니나 다를까 합격되지 않았다는 소식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사람들만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럭저럭 그냥 장사를 하고 그럭저럭 회사를 다니고 그냥 그럭저럭 아무 문제 없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견딜만 했을 때는 내 연약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매출이 확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때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서 있었던 그 기반이 얼마나 불안했던 곳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건강이 어느 정도였을 때는요, 내 연약함을 몰라요. 하지만 뭔가 내가 한 축이 훅 무너져 내려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허망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했던 사람인지, 우리의 허약함이 보여지는 시절은 문제의 상황입니다. 2020년은 모두가 다 이 문제 앞에 섰고요, 특별히 지금 이 시절 수험생과 취업생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여 다시 한번 뭔가 일어서야 되는 이들은 연약함을 절감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이 시절,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울까?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까? 내가 산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봐요.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산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면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를 짓누르는 게 많을 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누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도움을 찾는 이들, 연약함을 절감하는 이들, 꼭 수험생이나 취업을 앞둔 이들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함을 절감하는 시절이기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이렇게 도우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래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그 고난의 시절에 어쩔 줄을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래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얘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탄식이에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신음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끙끙거리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오늘 우리가 들려지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어려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도우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요, 그냥 청산유수로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탄식이에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끙끙거림입니다. 성령님이 끙끙거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답답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자비하심이요, 성령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것 넘어서 우리를 신비하게 아셔요. 그리고 그 신비 넘어서 자비함으로 우리를 아셔요. 그러니 그 사랑이,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끙끙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몰라서 성령님이 끙끙거리시고 신음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귀하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이 하늘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끙끙거림과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도 끙끙거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감사하기는 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고맙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끙끙거리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계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 구하는 걸 들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이젠 압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함이 절감되는 시절에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연약함이 절감되는 시절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깜깜하고 모든 게 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고난의 시절에 연약함으로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끙끙거림과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그 자비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십니다.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셔요. 우리의 연약함이 절감되는 이 고난의 시절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그 신비를 넘어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 지금 끙끙거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위로가 됩니다. 함께 하셔요. 그리고 능력의 아버지가 일들을 만드셔요. 여러분들 외로운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니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돕는 이가 없습니까? 아니요,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계셔요. 갑자기 궁금해져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궁금하시죠?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시냐 하면요,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모든 시간에, 그 시간에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인 우리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탄식이 나와요. 고난이 나와요. 주와 함께 고난받아요. 그러니 주와 함께 영광을 얻을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요, 이 몸은 머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아픔의 시간에 함께 하셔요. 내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셔요.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고난의 길과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걷고 계셔요. 우리는 외롭습니까? 아니요, 외롭지 않아요. 연약할지는 몰라요. 연약함이 절감되는 시절일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놀라우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기도하시고 또 복주시고 또 역사하심, 우리의 모든 시간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안에 함께 하셔요. 우리는 주 안에
그리고 주는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성령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끙끙거림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놀라우신 사랑과 여기서 벌어지는 그 따뜻함 안에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하나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연약함을 절감하는 이 시절에 사랑하는 수험생 모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연약함이 절감되시죠? 바로 그때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이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딱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설명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한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이 진짜로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 모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한 그 사건들과 경험들입니다. 앞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로마서 8장 17절, 그러니까 18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을 쭉 보면 이런 얘기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신대요. 그리고 28절 끝에 보면 30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인데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8장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탄식합니다. 그 탄식하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경험을 지나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정말로 우리를 보시고 하나하나 새 역사를 이루는 것, 좋은 것을 만드는 그 경험들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합니다. 뭐예요? 고난의 시간들, 우리의 기다림들, 그리고 우리의 탄식들, 우리의 기도들, 성령의 간구하심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경험과 사건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셔요. 고난이 거기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으로 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실 텐데 기대하십시오. 아니,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모아서 영광을 만드시냐면요, 여기 있는 고난을 모아서요, 탄식을 모아서요, 신음을 모아서요, 그리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씩 확인해 가실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예, 이건 늘 그래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는,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명한 재료입니다. 모든 것들을 합하여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나 여전히 고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하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할 거예요. 아무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물며 그 영원한 영광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합력하는 그것에는 고난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 수험생들이 아실 거예요. 고난의 시간 없이 영광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친구들이라도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몸부림치고 잠 못 자고 가슴 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시간들, 그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건 없어요. 금수저를 이게 양쪽에 들고 나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돼서 간 건, 그건 영광은 아닙니다.
정말로 영광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요? 탄식의 시간들이요. 피조물과 함께한 탄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의 주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의 또 간절한 통곡의 기도와 끙끙거리는 우리를 위한 중보가 거기에 섞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셔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기다림의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성령의 간구하심,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고난은 늘 있습니까? 예, 고난은 늘 있습니다. 비어있는 것, 그리고 아슬아슬한 건 어디예요? 우리가 기다림으로 정말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가입니다. 그러니 영광을 보려는 사람들은요, 여기 재료는 늘 있는 상시 재료가 있어요. 늘 있어요. 냉장고에 늘 준비되어 있어요. 고난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님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이 떠나지 않으셔요. 그 역사와 교통하심이 떠나지 않으셔요. 문제는 어디예요? 우리가 바라는 가운데, 정말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느냐 하는 거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인지 압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고난 가운데 내 연약함을 절감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서 기다릴 때, 수능을 앞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시죠.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뭐라고 기도하셔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올서 기도하실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쉽지가 않아요. 좋은 성적을 내달라고 할지, 아니면 원서 낸 데마다 다 붙여달라고 해야 될지, 그래도 될까 싶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공부가 이 정도인데 이미 받아놓은 내신은 여긴데 학교 낸 데는 저긴데 이 차이를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차이들 뿐만 아니에요.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있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은 그냥, 올해는 이번에는 그냥 내 잔식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간구하고 아뢰고 싶기도 하고, 이게 마땅히 빌 바를 잘 모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껏 내가 한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소원이라고 간구라고 역사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딱 맞는 이 답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막 갑니다. 생각이 하나님 몰라도 그냥 막 찍는 대로 맞게 해주시고, 주관식도 그냥 아무렇게나 손을 주관해 주셔서 막 쓰시면, 주관식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주관식 아닙니까? 뭐 막 그런 말 하게 되고 막 그런 생각들 하게 돼요. 그냥 원서를 내서 점수가 안 돼도 하나님 같이 지원했던 녀석들이 다 지원서를 안 내서 그냥 붙게 해주시고, 뭐 생각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싶어요. 그러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냥 될 대로 되는 건가요 싶기도 하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했다가도 아니 그래도 거기가 꼭 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그곳이 하늘나라 되고 하나님 나라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도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그랬다가는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하나님 그랬다가는 우리 부모님 너무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내 청춘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 절감되는 이 아픔의 시간에는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연약함을 절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다릅니다. 사업이 정말로 무너져서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 연약함이 절감 안 되는 사람들은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아니요, 정말로 연약함이 절감된 애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니 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슬픔이 깊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깨진 사람들 기도하기 어려워요. 용서하라고 말하긴 쉬워요, 멀리 있는 사람들. 하지만 연약함을 절감하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연약함을 절감하는 사람들. 딴 때는 도덕적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딴 때는 윤리적인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당하고 내 자녀가 당해서 찢겨진 마음으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벼락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 마음은 어쩔 줄 모릅니다.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할 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은 당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참 어려워요. 정치적인 문제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소식들을 들으면 여러분들 갑갑하시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또 이 정권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평화를 이루는데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거기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좋은 것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이들,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그이들을 영화롭게 하실 텐데, 그 모든 것, 그 경험에 필요한 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중보하시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 있는 탄식,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다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인데, 그 재료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어떡하냐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열망을 표현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말을 사용합니다. 말이라는 도구예요. 그러니 기도하는데 말이 도구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기도의 표현이 끝나는 곳이 있어요. 기도의 표현이 끝납니다. 더 이상 말을 찾는 것이 실패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할 방법도 없을 때가 있으나 내 슬픔을 표현하고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 표현이 사라져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들입니다. 내 영혼은 뭔가 끈질기게 애쓰고요, 애 달아가고 있어요. 애가 달아가고 뭔가 끊어지는 것 같은데 뭐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걸 묻고 싶은데 뭐라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마땅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희망과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는 그 혼란 가운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뭔가 넌지시 말을 하지만 그것들이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또 때로는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면 그것은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그 풍부함, 땅에 말 없는 그 열정들을 나무가 다 표현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말은 그냥 그 마음의 문을 조금 열 뿐입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 표현이 다 될 리가 만무합니다. 어떡합니까? 그것들이 불일치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가져와요. 내가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노래해요.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이 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뭐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하기 시작하죠. 노래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찬송과 노래도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점점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연약할 뿐만 아니라 나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난 어찌합니까 하는 무기력, 무능력, 거기에 빠져요. 하지만 그 내가 무능력하다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가면서 점점 더 내 마음에 있는 소망 그리고 욕구, 그것들은 더 깊어져 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하나 드러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요, 어쩌면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것,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것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뜨거우며 말로 할 수 없으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죠. 그러니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시편 5편 1절입니다.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시래요.
이건 원래 그렇게 번역하면 조금 이렇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요건 이렇게 번역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되면 내 말이 내 심사를 몽땅 다 반영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게 읽을 게 아니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요. 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건 아니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로 말로 표현할 용기가 있어서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심사를, 나의 마음을 통촉하시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설 용기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는 뭔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라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내 심사를 통촉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셔요. 그리고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부르짖음은 대단한 웅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단발마 비명이에요. 어쩌면 신음이에요. 어쩌면 끙끙거리는 거예요. 왜? 여전히 마음에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속으로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1장 12절 이하에 보면 13절에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한나는 어떻게 말해요? 속으로 말해요. 마음속이 말을 해요. 입술은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아무 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그냥 조용히 뭔가 생각으로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술만 달싹거립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저 사람 취했나 싶은 거죠. 뭐라고 중얼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은 아니에요. 그 속이 말하고 있을 뿐이죠.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야.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내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쏟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원통함 그리고 격동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원통함과 격동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가 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입술은 움직일 뿐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요. 그때 마음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세리가 기도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또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말이에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대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해요. 난 이렇게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옆에 있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 서서 하늘을 보지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 세리를 얘기해요. 이 세리의 기도는, 그래도 이 세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기도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주된 동사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해요. 나머지는 다 분사합니다. 그냥 그 부대 상황이에요. 세리에게 보여지는 거면 세리는 지금 그 앞에서 가슴을 치고 있어요. 멀리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라고요?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만 하며,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가슴을 왜 칩니까? 가슴을 왜 쳐요? 이 사람은 그냥 가슴만 치고 있어요. 가슴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가슴을 친다는 얘기가 그냥 살짝이 아니에요. 가슴을 상하게 치고 있어요. 가슴을 자기가 벌주듯이 치는 거예요. 자기의 가슴이 깨지기를, 아니 자기의 가슴 마음이 벌써 깨졌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연약함이 절감된 사람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서 삶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살아갈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 길로 갔겠죠. 문제가 알면 해결했겠죠. 해결책이 알았다면 그것들을 찾아갔겠죠. 뭔가 인생을 자랑할 만한 게 있고 설명할 만큼 그렇게 질서 잡혀 있다면 이 사람은 능히 거기서 자기가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다 모아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만들어내신대요.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러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요. 그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가슴 깊이 남아져 있는 그것들을 그 깨어진 마음으로 쏟아내며 갑니다. 말로 표현 못하니 가슴 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속으로 기도하며 입술은 올쑥달쑥하며 가슴을 치며 그 앞에 나가요. 기다림과 소망으로 그렇게 갑니다. 성령님은 그 옆에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끙끙거리며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가 보실 때 이 모양은, 이건 아버지가 감당하실 수 없는 모양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그 성령의 기도와 함께 온전히 주를 향한 소망 그 가운데서 그 마음에 남아있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마음을 쏟아내는 이들은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세상에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셔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온 성금,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는 자리,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고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장 연약한 사람들로 나왔습니다. 왜? 전에보다 더 연약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심각하고 그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함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지금은 여기 정말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그리고 통곡으로 그리고 끙끙거림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소망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침묵입니다. 침묵, 그 다음엔 노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깨진 마음에서 나오는 깨어진 말들입니다. 방언은 깨진 말들이에요. 브로큰이죠. 그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왜 깨진 말이 나와요?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아요.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그 마음을 쏟아내니 그 말들은 깨진 말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사랑을 부으셔서요, 오늘 가장 연약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으로 기도하셔요. 영광 그리고 선하심,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가 만드실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합력하여, 무엇을 모아서요, 그 고난과 이 뜨거운 이 깨어진 기도들과 이 탄식의 기도들과 성령의 중보하심,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만드실 겁니다. 고난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었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시간들,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그 앞에서 말하십시오. 말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윗도 그러죠. 시편 5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할 말이 있으신 분들 하셔요.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시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 내 마음에 있는 것이요, 뭔지 모를 어쩌면 슬픔들, 상처들, 아니면 기대들, 소망들,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잘 갖고서 내어야 될지 잘 모를지라도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정말로 은혜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쏟아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붙잡아서 가장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함께 하셔요. 여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늘 걸으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이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시오. 침묵으로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셔요. 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로 주 앞에 찬송하며 나가셔요.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좋은 것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수험생들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셔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셔요. 모든 중보하는 마음으로 온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침묵으로 할 수도 있어요. 노래로 할 수도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준비가 되셨어요. 아니 그러시려고 작정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선물 주시는 이심을, 은혜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복 주기 원하셔요. 이제 선한 것 만들기 원하셔요. 하늘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신비한 비밀의 선물, 그 너머의 자비로 우리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쏟아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하나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 아버지는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과 탄식과 기도와 성령의 중보와 또한 주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끌어모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며 또 하나로 보셔서 하나님 이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마음을 쏟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가슴을 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진 마음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깨진 말들이 나올 터인데 성령님 우리를 또한 주관하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게 하시고 침묵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 속이 주께 고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